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우리 참신앙의 증거라는 연속 주제 설교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소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최고의 선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째로 누가 준 선물인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세 번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목걸이나 시계 선물을 받더라도요, 누가 줬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냥 경품으로 받은 선물이나 그런 것보다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탁을 선물로 준다면 그 목탁이 아무리 원목으로 만든 명품 목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기뻐할까요? 선물은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일 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빨간 명품 고무장갑을 선물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 생일에 남편에게 꼭 필요한 빗자루를 선물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 소중한 남편이 준 꼭 필요한 선물이라도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달갑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란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신자의 영혼에 거하게 되신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신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들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준 선물입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가장 고귀한 분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둘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구원의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주는 이 선금과 같은 거예요. 선금.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였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천국 입성에 확실한 보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최고의 선물인 세 번째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까 드린 세 번째 질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설교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2주 전 설교를 이어서 살펴볼 참신앙의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거룩한 정서였습니다. 거룩한 정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깊은 기쁨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끌리는 전인격적 성향, 이 성향이 지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 이게 바로 거룩한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로 인한 기쁨을 포함해서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끌리는 성향입니다. 이 성향이 우리의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정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자의 마음을 바꿔 거룩한 정서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요, 신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참 신앙의 근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영적 분위기가 있거나 목이 많이 쉬었거나 머리카락이 새하일지라도 심지어 치유의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참 신앙의 증거인데,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신앙의 두 번째 증거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고법 아시죠?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소고법. 이 소고법을 사용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 목록에서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도 하시는 외적 사역이나 사탄의 위장 사역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이것은 나에게 뭐가 같냐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알 수가 없죠. 마음이 정말로 착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나 환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정말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에게 환상이 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장 확실한 참된 신자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참된 신자에게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케이스가 있죠.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에요. 이러하나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참된 신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임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외적 사역으로서 환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탄도 환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자, 마태복음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여러분, 어떤 산, 아무리 높은 산 가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도 환상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기적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기적이나 엄청난 사역도요, 사탄이 얼마든지 악한 자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능력, 표적, 기적, 속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심지어 방언이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놀라운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수만 명을 죽게 한 악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방언들을 잘합니까? 얼마나 예언들을 남발합니까? 다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된 신자도 방언합니다. 또 여러분, 사울도 방언했잖아요. 사울도 예언했잖아요. 사울도, 그렇죠? 그러나 사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방언이나 예언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겠지?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나는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다?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안심할 수 없어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깨지고, 그 복음은 오직 성령님의 부르심과 내주하심으로 신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굴복은 폭군에게 짓밟히는 굴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의 달콤한 굴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시는 증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 중심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또 뭐예요? 그 자기 중심성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과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변화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일 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바꾸고 싶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이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공의와 권능과 영광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보고 완전히 끌려서 그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원숭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 보여주세요. 세 가지.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제사장의 본질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적 능력과 성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또 형상으로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방식을 그 형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기능들을, 성품을, 관계 방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거듭나면서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되고요, 인격적 능력과 성품이 회복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어떤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신 성령님은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신자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경건의 모양을 꾸며낼 수 있어요. 네. 어떤 위단도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경건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주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신자의 마음을 바꾸시며 한 영혼이 성화되어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행사를 하는 거,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정서를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신자로 하여금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요, 이전에 피하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이전에 그 어떤 욕망보다 더 큰 갈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계신다면 바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일,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일. 둘째, 하나님 중심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일.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오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내 신앙이 참 신앙이구나 하는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약속한 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최고의 선물인 세 번째 이유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요, 천국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림이죠. 천국의 그림. 여러분, 그림 한 장에 천국을 다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그림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시죠? 이 그림에서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림에 나온 생명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절 뭐예요? 초막절인데 끝날은 뭐예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그 날이에요. 그 정말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죠.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천국의 모든 빛과 사랑과 생명과 선함과 기쁨과 거룩함과 무한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 천국의 모든 지극한 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압축되어 표현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수고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바로 지금 참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도 신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천국길을 걷게 하시며 마침내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 모든 천국 축복의 원천이심을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굴복하는 일, 하나님 중심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사기당한 것이 있더라도, 큰 손실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 유익이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늘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의 증거를 점검하는 이 설교를 듣고 혹시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축복해 주시지,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지 무슨 참 신앙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한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혹시 이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참 신앙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행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며 성령님이 그의 영혼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매일 참신앙의 증거들을 확증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마음껏 즐기던 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요 싹 사라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광야에서 불뱀 많은 사람이 물렸는데요, 원래 광야에 불뱀이 있습니다. 널려있는 게 불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보호막을 푸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린 것이죠. 그러나 그때 노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을 본 자들마다 나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반 은혜는요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귀한 것의 원천이고 천국 축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증거가 나한테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나한테 있는지, 내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영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 일이 나에게 온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손해보고 깨지고 아프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렷하게 드러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더욱더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뚜렷이 일어나도록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마음의 왕자를 성령님께 바쳐드리는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을 가지면 그것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승리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치며 아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들이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들에 매달려 방언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참 증거를 통해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한다. 더 굳건히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원하는 바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특유의 일들만이, 그 영적인 일들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죄의 본성이 있고 탐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보증을 확실히 받았음으로 인해 전국 축복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견고히 주님 따르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이 헌금들이 사용되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도의 온 초막들을, 가정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